언약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언약 제목을 좀 바꿀게요. 부분의 성취는 언제나 있다. 부분의 성취는 언제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어떤 언약을 증거하고 있고 그 언약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속 언약 말씀을 드렸죠. The Covenant of Redemption.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속 협약. 창세 전에 주님께서 아담의 타락 또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작정,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나는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직장과 이 커리어를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플랜 A다. 우리 인생이 지금 대체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취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영벌에 처할 것이다. 아담과 처음에 맺은 것이 행위 언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은 내 상황, 이 처지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충분한 행동, 충분한 성실, 충분한 어떤 완성을 해놓지 못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부족이 내 인생에 완전히 행하지 못한 내 인생의 모든 약점들이나 다 완성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라 그랬죠. 실제로 이 행함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 중보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삶에 부족이 그대로 있어도 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호를 외쳤죠. 방해할 수 없음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이 내 삶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를 온전히 완성하신, 그러니까 충분하다, 의를 획득하신 두 번째 아담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상황들을 방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성취하려고 하시는 거. 그래서 뭐 누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 뭔가 잘 안 된 거,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혜 언약의 특징입니다. 원래 마귀가 처음에 했던 일은 뭐냐? 이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였다. 뱀의 편으로 유혹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하는 거죠. 그래, 여기 가면 안 죽을 것 같아. 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 결국 사람은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마귀 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를 죽이시고 자신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 언약의 결과예요. 불순종하면 영벌을 주겠다. 자신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행위의 언약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자마자 주도적으로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고 이 언약을 갱신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프로트 에반겔리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원복음, 그러니까 원시, 맨 처음에 나타난 복음.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푸는 거냐? 이 3장 15절을 푼다는 거예요. 원복음이 어떻게 완성돼 가고 성취돼 가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아니야. 사람을 원수되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멸망시킨 마귀, 너를 원수로 삼아서 너와 사람이 대립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였거든요. 마귀랑은 사람이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과 마귀를 원수되게 만들 거래.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누구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자기 원수인데 자기 편으로 만드시겠대.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마귀한테 하는 말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테반겔리움, 원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의 시작, 은혜 언약의 시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느냐? 은혜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공로가 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온전히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분명히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였다?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요? 몰라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은혜 언약의 특징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 이게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내게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와요. 이게 솔라 그라티아, 알겠죠?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들이 나온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설교 시간에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을 통해, 솔라 피데.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을 통해서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게 중요한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은혜 언약의 총론인데, 그 개론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많이 했죠. 바로 잡고자 하는 게 그거야. 많이 들어봤죠.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약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열리냐?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부터 해요? 예수님 오고 난 다음부터죠? 신약부터죠? 그럼 구약은 뭐예요? 어떤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라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디냐?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이해되세요? 창세기 1, 2장까지는 무슨 언약이에요? 3장 15절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언약의 갱신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냥 말해버리셨어요.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은혜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디서부터 은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면 구약도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죠. 구약의 사람도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전에 쉽게 구분하듯이 구약은 율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은혜 언약이 어디까지 흐르고 있는지 그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그림이거든. 이걸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약속이 창세기 1장 2장까지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그럼 은혜 언약은 어디까지 흐르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어떤 언약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냐? 은혜 언약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데 그 모든 각각의 언약을 지금 우리가 언약의 복음 시간에 하나씩 다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전체를 뭐라고 하냐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멀리 봤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아니지. 알죠? 아브라함이 믿는 걸 의로 여기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 은혜는 뭔데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 야곱도 죄를 졌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의 언약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 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리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 언약의 점진적 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점진적 발전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돼요. 점진적 발전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딱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딱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아우 실패. 야곱 일로 와. 너 이렇게 하겠다. 이삭 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맺으시고 또 맺으시고 또 맺으시고 하냐?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된다고.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면서 성경을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 세대주의죠. 많이 들어봤죠? 이거 세대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대주의는 뭐냐?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에요. 뭐냐면 세대가 나누어준다는 거야.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셨어. 요때는 요 방식으로 대하셨어. 그 다음에는 요렇게 대하셨어. 뚝뚝뚝뚝뚝뚝 다 자르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하시다가 왜 이렇게 대하실까? 실패했으니까. 그럼 다 뭘로 보냐? 실패로 봐요. 세대주의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 김인석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한번 알아둬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냐? 성경을 다 잘라버려. 그럼 맨 처음엔 뭐예요? 무죄시대. 그 다음은 양심시대. 그 다음엔 인간정부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죠. 근데 아브라함을 심판을 안 하셨대.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땐 율법이 있었죠. 그때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다 달라.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실패했어. 뚝뚝뚝뚝 떼어서 보니까 전체 구원의 역사가 다 뭐예요? 다 실패야.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그 다음 이삭을 부르신 거고, 이삭도 실패해서 계속 부르신 거고, 그러니까 뚝뚝뚝뚝 다 끊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말하시냐? 너무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약의 언약들은 다 하나다. 영어로 봐요. The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곧 뭐냐? covenant. 이해되십니까? 여러 가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쭉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체가 쭉 꿰뚫으면서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시겠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어떻게 봐요? 실패.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 실패. 그 다음 다른 조건으로. 아니에요. 언약의 복음,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언약이 흐른다는 거예요. 다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어떤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각각의 언약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실패가 아니에요. 점진적 발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커버넌트는 더 커버넌트는 곧 커버넌츠다. 이걸 알 때 들을 사람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적용점이 딱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구호를 외쳐야 되잖아. 그죠?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모든 여정은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되게 만들 것이다 딱 했죠. 근데 모든 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시고 각 주제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계속해 나가시는 게 뭐냐? 점진적 발전이라고. 부분 성취.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 오늘을 살아가고 10대를 살아가고 20대를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여정 속에 인생이 막 쓰레기 같아.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사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되는 모든 시간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준비 읽겠습니다. 시작. 부분의 성취는 언제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부분의 성취는 언제나 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개로 이렇게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성취야. 어떤 성취예요? 부분의 성취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내 인생에
완성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언약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적용입니다. 은혜가 전체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죠. 첫 번째, 아까 그 제목이랑 똑같아. 적용점이 뭐냐? 부분의 성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지금 당면한 게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루고자 하시는 게 내 내면이에요. 커리어가 아니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버려야 될 게 뭐냐? 커리어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열려. 열려고 해도 안 열려. 왜요? 오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취하게 될 것은 커버넌츠거든. 그거 하나예요. 그거에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럼 전체가 열려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집중하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성경을 통독했어. 통독. 하루에 몇 장 읽었니? 성경 몇 독했니? 하루에 신약을 다 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하루 종일 봐. 그냥 하루 종일 구약 보고 하루 종일 신약 보고. 구약은 하루에 안 돼요. 아무리 넘겨도 안 돼. 아무리 넘겨도 안 되고 신약은 뭐 어떻게 하면 아무튼 미친 듯이 하면 뭐 같아. 근데 어떤 때는 통독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독의 은혜가 막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강도사 면접 보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강도사 노예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사청희 전도사 성경 몇 독했어? 이제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좋은 목사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요? 올해 1독이나 했나? 2독이나 했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얻으려면 성경은 10독. 내가 젊었을 때 30독.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그럼 합격을 줘요. 못 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거기서 읽겠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열심히 통독을 했거든요. 요새 나 통독 안 해. 한 본문, 한 성경만 집중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왜요? 성경 설교 준비를 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통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시기는 뭐냐? 하나님이 깊이 보게 하죠. 어떤 문단을, 어떤 장부터 어떤 장까지를, 성경 한 권을 계속 본다고. 하나님께서 이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 목사님 가져와서 성경 못 독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저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속으로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다루시지 않아요. 자꾸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뭐 자꾸 이것저것 시키지 마. 그 사람한테 시켜야 될 건 뭐예요? 예배나 나와. 그죠? 예배나 나와. 뭐가 이해가 안 된대. 닥치고 예배나 나와.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신다고. 어떤 사람한테 지금 여러분 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신학자가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성화시켜 가냐? 한 번에 하나씩이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총체적인 진리의 균형을 깨뜨리며,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특정 진리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한 가지씩 말씀하셨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단 하나가 아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진리의 균형을 깨뜨려 일면을 강조하고, 또 때로는 다시 진리의 균형을 잡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다. 적용하겠습니다. 안 할 거 정해야 돼요. 안 할 거. 지금 그 주제가 아니에요. 더불어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포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변화된 게 뭐냐? 돈 벌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변화된 사람 되게 많아요.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안 채워주셔. 정신 차리라고. 열심히 벌어야 돼. 그걸 빨리 깨닫고 한 사람은 자기의 배경이 그런 신앙이 아니었음에도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주제를 바꿔요. 나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구나.
대학생 때 열심히 찬양하고 했지. 결혼했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도 똑같이 옛날 청년부가 그립대. 우리 교회는 그 느낌이 안 난대. 망했다. 인생 뒤로 안 가요. 앞으로 간다고. 좀 변화되거든요. 나이가.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내 인생에 안 할 거 정해. 안 할 거. 그만해야지.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제 애들 하나씩 전도할 때처럼 지금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포지션이 바뀌잖아.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해야 된다고. 두 번째, 성취의 확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 딱 원하시는 거 집중하면 무조건 커져. 확장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원복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너로 원소 되게 할 거야. 그 다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갑자기 스테이지가 바뀌어요. 내 후손도, 후손대 뭐예요? 후손대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되냐? 원복음의 개인, 후손, 개인이에요. 너로 하여금 여자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될 거다. 그 모든 성취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개인은 예수님이죠. 이 모든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내 개인으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된대요? 언제나 후손과 후손의 싸움으로 확장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실 때부터 저 끝에 부분 성취를 통하여서 점진적 발전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 후손과 후손의 싸움으로 본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내 개인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확장이냐? 후손, 목사님 애나란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내 가정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개인의 신앙이 순종하기 시작해서 열매가 맺혀. 그게 분명히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내 아내에게까지, 내 남편에게까지, 내 친척에게까지. 한 사람 예수 믿는 거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다 뒤집어 엎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이 가진 지금 작은 믿음 같은데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한다는 거야. 이건 약속이라서. 어떤 약속이에요? 후손까지 간다. 확장된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자녀가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개인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어. 그게 어디까지 가냐? 내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상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근데 나를 통해 영향받는 그리스도인들, 나를 통해 살아나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어떤 리더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지금 리더도 좋지만 그분이 있었을 때 내가 살았대. 지금도 너무 좋대. 멀리 있지만 하나가 된 기분이래. 뭐야? 난 그냥 목사님이 리더 시켜서 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가. 근데 그냥 그 사람 좋아. 그러더니 혼자 살아.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내 작은 순종이 중요한지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어떤 사람을 그냥 막 일어나게 하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울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혼자 뭐야? 왜 이렇게 우냐?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자 여기서 이제 울음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내 개인이 설교 준비하려면 그냥 씨름을 해.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내 개인이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 싸움은 뭐예요? 후손과 후손이라고. 여러분이 가진 작은 믿음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되었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되었든 무조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게 은혜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분명한 대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원복음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있을 거야. 뱀의 후손이 있을 거야.
그게 인생의 구분이야. 네가 만나는 사람들 볼 때 사람이 그렇고 그렇지, 이쪽 회사 나온 사람, 이쪽 학교 나온 사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 이런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야. 세상은 딱 둘로 나뉘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조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전 세계의 후손은 뭐래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꼭 한번 명심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막 이런 집단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마지막 싸움은 어떻게 나뉘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세상은 딱 둘이라는 거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교회 공동체의 모임. 이게 마지막 남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이 이거예요. 과도하게 동화되려는 시도를 그치십시오. 그렇게 못 살아요. 여자의 후손은 어느 순간 삐끗해.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만나도 막 하다가 딱 끝나. 교회에서 딱 걸려요. 예수 믿게 하는 거에서 딱 걸린다고. 중고등학교 입시가 뭐가 어떻고 뭐 도와줄게 우리 같이 잘해봐요 막 하거든. 뭐 스터디 뭐 취업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뭐도 직장에도 그렇고 막 한단 말이야. 어디서 걸리냐? 믿음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대적이 돼요. 갑자기 무관심이야. 갑자기 안 챙겨줘. 인생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을 것이 뭐냐? 분명한 대조가 있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후손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무슨 내 패거리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분류는 둘뿐이다. 대조는 둘뿐이다. 여자의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게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언약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셔서 경험하시게 되는 게 뭐냐? 발꿈치가 상할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을 자발적으로 통과할 때 너는 머리가 상하게 될 거야.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상하게 된 일이 뭐래요? 발꿈치래, 발꿈치. 그 발꿈치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내 머리가 상해야 되는 내 인생 주님이 살려주셔서 자신이 발꿈치를 상하시면서 내 인생 건지신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오늘 내 인생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근데 오늘 고난을 뭐라고 합니까? 발꿈치야. 그럼 발꿈치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발꿈치라는 거죠. 오늘 샤워할 때 발꿈치를 열심히 닦어. 내일 보면서 봐. 뭐 내가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쵸?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이 고난, 분명히 가정과 개인과 인생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대. 그러면 주님, 오늘의 삶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의 일을 감당해내신 것, 그거 따라 나도 온전히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 가정의 시간이 지나고 내 내면의 시간이 지나고 이 커리어의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온전히 벌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회상하며 그때의 고난이 발꿈치였다, 분명히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부터 온전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부분의 성취는 언제나 있다.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여정임을 깨닫고 모든 부분들이 아무리 실패로 얼룩져 있는 것 같아도 완성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